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또 한 주간이 시작됐는데요. 정말 이 세상에서 왜 그렇게 긍정적 사고 그 있잖아요, 동기부여, 이런 일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낙심시키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겪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실망감입니다. 진짜 제가 다른 어떤 비디오에서도 이 실망감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것은 생활입니다. 인생에서 실망을 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 여러 번 정말 반복해서 우리가 겪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현실이 뭐냐면 이 실망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실망을 경험하고, 대부분은 모르잖아요.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약간 부딪히면 바로 막 퍼부어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상처를 입히고 아픔을 줘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악한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좋게 포장하려 하고 좋게 해석하려 하고, 안 그러면은 서글퍼지고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위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야. 그래도 아름다운 세상이야. 우리의 풍경을 보고 세상에 산천초목이 우거져 있고 아름다운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세상은 좋은 곳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겪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내가 힘을 가져야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막 이렇게 격려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지기 쉬운 곳이 이곳이에요. 하루라도 오늘 내 삶을 마감하고 싶다, 이게 살고 싶지 않다,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꿀떡같이 생길 곳이 있어 아닙니까? 얼마만큼 긍정하느냐 차이지, 부정하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또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도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스스로는 선해질 수 없어요. 우리 태어나면서 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린아이들, 세상의 물정을 맛보지 않은 아이들, 순수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착하게 보이지 않아요? 다 우리 그렇게 우리가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악하게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어린아이 때처럼 그렇게 순수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 악한 세상에서 1년, 2년 살다 보니 그 악함에 길들어져 가고 물들어가는 겁니다. 더러운 물에서 놀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고기를, 아무리 싱싱한 물고기도 더러운 물에다가 물 안 갈아주고, 그 어항 같은데 1주, 2주, 3주, 한 달 계속 두보면 어찌 되냐면 자기 배설물과 함께 있기하고 막 굉장히 더러워지잖아요, 물이. 그러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물고기 없습니다. 다 더러워지고 결국 병들고 죽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 때 순수함이 사라져가고 거짓되고, 그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가득하고 그런 완악한 인간들, 참말을 해도 못 믿고 의심투성이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살아갑니다. 참 냄새나는 그런 인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라기보다는 때로는 동물보다도 못한 행동을 하고,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몇몇 사람들은 동물들을 더 선호합니까, 사람보다? 동물들이 사람들이 갖지 않은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요. 이거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자기를 아껴주고 이렇게 먹여주고 이러면 막 순수하게 막 올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인간들은 의심 많고, 인간들은 막 여러 가지 따져요. 그래서 막 친구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였다가도 조금만 마음이 이렇게 상하면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냉정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오매불망이잖아요. 동물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사람보다는 동물과 교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금방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정말 뭐라고 할까 천사같이 죄가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지. 껍데기는 그래 보일 뿐이지 그 안에 우리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드러내지 못할 뿐이죠. 견인차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네요. 여기 몰인데 정말 이 세상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부산 출신이니까 부산은 제2의 도시 아닙니까? 한국에 치면 수도 도시인데 그래도 서울은 뭐 한 10배나 더 번화하고 더 모든 것이 빨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도 촌놈이 되는 거예요. 서울 가면.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 간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스갯말처럼. 근데 일종의 속담 명언 같은 거죠. 왜냐면 소매치기들 솔직히 정말 이렇게 손이 빠른 사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샥 뺏어가는 걸 모르고 멍하고 때리면서 이렇게 당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소매치기를 당한 적 있습니다. 제 앞에서. 그게 제가 10대였는데요. 정말 그때 풀장 간다고 제가 가방 앞에 숄더 가방이었는데 거기 조그만한 포켓 있었어요. 가방에. 그러니까 외부 쪽에 있었죠. 거기다 제가 지갑을 넣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많이 모를 때였어요. 제가 그때는. 이게 뭐 소매치기란 걸 당해본 적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이 사람이 버스에서 서 있었는데 걔도 서 있었는데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걔가 저를 보면서 실실 웃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때만 해도 순진해가지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웃지? 좀 이상하다. 그렇게만 생각했지. 웃으면서 남에게 나쁜 짓을 하리라고 생각지 못한 거예요. 웃으면서 내 바로 코앞에서 소매치기를 해갈 거라고 생각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근데 걔가 그럴까요? 딱 나를 보면 실실 웃길래 저는 제가 왜 저러지? 이러고 있는 사이에 그 얼굴을 보고 있는 사이에 밑으로 손으로는 제 가방 포켓에 있는 그 지갑을 뺏어서 샥 도망간 거예요. 바로 내린 거예요. 그러면 버스는 떠나니까 잡을 수가 없잖아요. 황당하게 그때 제가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아마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의 악함,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가만히 있었어도 코베어가는 세상이다는 그것이 정말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세상의 악함을. 그러면서 사람들은 쉽게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경계하게 되고 좀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방패를 치지 않습니까? 우타리를 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당하니까. 그렇게 막 노력해도 당하지만, 방금 제가 여기 토잉 트럭이 지나갔다 했잖아요. 길다란 지나다니다가 주차 잘못되어 있는 차 하나 막 끌고 가는 그 긴 짐차 있잖아요. 간혹 보여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내가 잠시, 주차장에, 이건 몰이란 말이에요, 여기.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데려가요. 잠시 세워놨는데 데려가지고 사람들한테 큰 벌금 먹이고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도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 가지 자연재해도 있고 범죄도 있고 뭐 그런 걸 둘째치고 한국에 있을 때는 제가 민방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이렇게 대치관계에 있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사람들이 지금은 둔감해져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민방위 훈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학교를 한국에서 다녔으니까 그러면 민방위 훈련 경보기가 울리면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다 그만두고 한쪽으로 대피했다가 한 20분인가 30분인가 아마 그렇게 대피하는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걸 기억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냐면, 미국에서는 좀 다른 방식의 그런 민방위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좀 못 사는 동네는 뭐 그런 거 잘 없는 것 같은데, 좀 사는 동네, 그러니까 외모를 많이 치중하는 동네, 그런 데서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동네마다 좀, 이렇게, 전체적인 이미지, 이런 거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베란다에다가, 이렇게, 빨래를 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우리 동네 이런 이미지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에 제가 살던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금방 말라요. 밖에다가 늘어놓으면 햇빛이 좋아서. 근데 그 자연 소스를 놔두고 그 비싼 전기를 돌려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빨래하고 그 건조기를 돌리고. 그게 저는 너무나 비합리적으로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면 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에 가서 외곽진 곳에 가서 사는 사람이 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어요. 자기가 돈을 아끼고 싶으면 아낄 수도 있는 거죠.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도시에 살려면 또 이렇게 어떤 주택가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려면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지역은 보통 그 집들이 HOA라는 게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어떤 그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집 안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잔디도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 길이가 좀 길어졌다 그러면 주변에서 막 불평 들어오고 좀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래저래 주변에서 욕을 먹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웃들하고 지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찌르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찌르다 그러면은 당장 그 사람들이 대부분 나쁜 감정 생기죠. 그러면은 마음을 닫아 걸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은 이기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기준 이런 걸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막 강요하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자유를 막 잃는 거예요. 내 땅이고 내 앞들이고 뒷들인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 미국의 앞들 뒷들 한국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저기 땅등이 막 잔디도 있고 막 푸르게 보이니까 좋아 보이지만, 근데 그게 다 있잖아요. 그거 막 잔디 깎는 거 시간 들죠, 돈 들죠. 그 햇볕에서 또 막 고생이잖아요. 이런 거 뭐 사실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근데 그거를 놀고 있는 땅을 정말 뭐 거기다가 채소를 심는다거나 채소를 가꾸면서 자기가 직접 키우기 때문에 건강하잖아요. 안심할 수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또 부식비, 반찬비를 줄일 수도 있고, 또 그거 왜 채소를 키우면서 또 정서적으로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디를 깔아야 되고, 그 동네가 HOA라는 게 있으면 그걸 따라줘야 되니까.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처럼 한 달에 2번씩 2주에 한 번 정해진 날에 거리 청소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청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차가 와요. 약간 뭐랄까 기계로 하는 건데, 그 차가 오면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진공소재기처럼 청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주택가는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공장소는 뭐 비즈니스가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많이 댕기면서 버리고 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미국에는 한국과 달라서 쓰레기통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다 제가 볼 때는 누군가로 하여금 돈 벌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나친 기준에 의해서 일을 맡기는 거죠, 사람들한테. 이런 용역. 그러면서 그 주택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2주에 한 번 오면은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 앞에서 세우던 걸 못 세우는 거, 그때 잊어버리고 잠이 들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오는데 그 차들이 한 8시, 10시 사이인가 옵니다.
모르고 내가 차를 두고 잠들어 버렸다. 그러면은 그 차 딱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벌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또 민방위 훈련입니다. 미국에서 받는. 그래서 참 불편해요. 그러면 이런저런 불편함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라는 거, 천국이 아니라는 거 많이 느낍니다. 막 이렇게 세상 마귀가 사람들 막 돌려요. 어려움을 주고 조그만 실수나 불편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이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또 막 정신적으로 막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불교 신자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사람도 불교 신자 많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가 국민 전체가 한 90%는 불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이렇게 나눈 적이 있는데 그들의 불심, 그들의 신앙심은 그냥 순수하게 그 부처가 신이라 생각하고 그냥 그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은. 다른 신들은 종교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에요. 그들은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는 절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게다가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조금 착한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해결책을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완벽해지면 오라, 네가 완전히 착해지면 오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길이 올바른 길이고 이 길이 너의 죄 용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오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천국에 불러주겠다. 그 나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기독교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어떤 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그 유교 사상, 또 불교 사상, 여러 가지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종교에 이미 길들여졌던 사람들이 이게 예수님께 돌아오면서 예전에 자기가 믿던 그 방식,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다 보니까 그런 어떤 뭐라고 하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우리를 낳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자녀로서는 부모님이 뭐 해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물질적인 걸로 부모도 사람들과 관계도 그렇게 이용하고 이렇게 매정하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막 끊어지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렇게 이익에 의거해서. 그러나 원래는 정말 순수하게 내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부모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공경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시고 지금도 공짜로 공기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뭔가 우리한테 줘서 막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렇게 섬기니까 축복해줘야 돼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만 말이죠. 그런 조건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종교는 타락한 것이고, 그 종교가 사람에게서부터 왔다는 증거가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그 기준, 사람은 그런 거예요. 조건 없이 뭔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조건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의 불교 신자들은 그 자기의 신상들을, 그 우상들을, 불상들을 자기 기업체에 다 그 가게 안에 꼭
챙겨둡니다. 제일 좋은 자리, 명당 자리, 그러니까 문 앞에 다 그렇게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완전히 이렇게 자기의 그 물질에 대한 소망,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종교가 순수한 종교가 아닌 거죠. 그들의 신을 이용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지나가다가 어떤 미장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이 하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의 불상, 그것도 부처 석가가 아닙니다. 부처의 석가가 변형된 물질의 다복을 상징하는 부요의 상징, 재물의 상징인 불뚜기 부다 있지 않습니까? 해피 부다라는 그 부다를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금상이라고 뭐 삐까번쩍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딱 문 앞에 딱 보여요. 지나가다가 제가 제 마음에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들 불쌍하지 않느냐. 가서 쓸데없는 이 가짜를 신을 섬기고 있는 저들 결국 지옥 갈 건데 저들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들어가서 입구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주인이 누구예요? 하니까 주인이 좀 젊은 여자분이에요.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있잖아요. 이 부다 믿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대답 안 해요. 당연히 믿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부다 그러니까 사람이었어요. 우리처럼 사람이라고 죽었다고. 그래서 신이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한 거죠. 이 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간단히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 죽었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어요. 말하자면 축복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생각해보니 멍 때려가지고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떠듬떠듬 영어를 하면서 gosh 이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나오면서 딱 들은 기에 뭐라고 하냐면 욕을 팍 던지는 거예요. F로 시작하는 말.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이렇게 나쁜 욕이에요. 이렇게 저한테 증오를 탁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바로 받아쳤죠. 물론 그 사람 앞에서 한 건 아니지만 악한 영을 거절했어요. 저에게 저주를 퍼부된 축복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어대니까 어쨌든 간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신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했지만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축복합니다.